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직후에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셨던 기간을 제외하면 30여 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계속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북쪽으로는 베니게와 수리아, 서쪽으로는 지중해, 또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그 밑으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둘러싸여 있는 남북 80km, 동서 45km에 이르는 좁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는 크고 작은 성읍과 촌락 204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읍의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가난한 어부거나 농부거나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목공소에서 대패질을 하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에 질의응답을 할 때 제가 언급을 했던 일본의 가톨릭 작가 엔도 슈사크는 이스라엘에서 몇 년 동안 체류하면서 많은 문헌을 뒤지고 연구한 결과 당시 가난한 갈릴리에는 목공소를 지니고 있는 목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공구를 둔 목공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갈릴리의 목수들은 옛날 6.25가 끝난 뒤에 어린 청소년들이 구두통을 메고 구두 닦으세요 했듯이 목공통을 메고 동네를 다니면서 가구 고치세요 이러고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공통을 메고 그 갈릴리의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신 것이 사실이라면 30여 세쯤 될 때까지 그 가난한 동네 문짝을 고쳐주고 가구짝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적 질병 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당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의 내용을 일러주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것을 위해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천국 복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백성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 육체의 허약함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께서 갈릴리 204개의 성읍과 촌락들을 다니시면서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니까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수리아는 북쪽의 광활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 광활한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병을 앓는 병자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각종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들 가운데에는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그 병들은 모두 불치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북쪽에서부터 온갖 병자들이 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분이나 학력이나 경력을 보고 선택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 불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갖 병자들, 당신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디에서부터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데가볼리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10개의 헬라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10개의 헬라인 도시의 결성체를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의 주민 대부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거기는 갈릴리 남쪽이죠. 요단강 건너편, 그것은 갈릴리에서 동쪽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서쪽 지중해 바다만 빼고 남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온갖 병자들이 다 와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과 병고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축이었습니다.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병만 고쳐 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 전파와 치유 사역.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환자를 이처럼 다 고쳐주실 양이면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인간의 질병이 없게 만드시지 왜 인간으로 하여금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게 하신 뒤에 당신을 찾아오면 한 사람씩 다 고쳐주셨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냐 말이에요. 병 주지 말지 약도 주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치고 또 주님을 믿으면서 병을 겪은 사람치고 생애에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갖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가? 사도행전 5장 16절을 오래전에 우리 살펴볼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교우님께서 제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사건들을 보면 자꾸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적으로 든 예가 동물 세계의 먹이 사슬이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동물의 세계에 먹이 사슬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먹이 사슬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약육 강식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거친 것이 여린 것을 먹이로 삼습니다. 약하고 여린 것들 얼마나 예쁩니까? 어떤 짐승이거나 약하고 여린 건 다 예쁩니다. 그 예쁜 것들이 단지 약하고 여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강하고 거친 것의 밥이 되는 것, 이게 먹이사슬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먹이사슬을 이 땅에 있을 수 있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도 철저하게 양육강식의 사회 아닙니까? 본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오히려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 사회도 철저하게 양육강식의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자들이 독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치고 그런 양육강식의 인간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다 한 번쯤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역사의 종말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의 종말,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맹수, 표범, 사자, 이리, 그리고 여린 것들, 어린 양, 염소, 송아지가 함께 뒹굴고 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날이 되면 사자가 소처럼 초식동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먹이사슬이 있는가? 육식동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종말이 되면 사자가 풀을 뜯을 것이다. 육식동물인 사자가 초식동물이 되므로 동물의 세계에서 먹이사슬이 해체될 것이다. 그래서 맹수와 여린 것들, 강한 것과 약한 것들이 함께 어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전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사자와 양이 뒹굴게 만드시지?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그 잔인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지금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역사의 종말 때가 되어서야 사자를 초식동물로 만드시고 모든 육식동물을 초식을 하게 하심으로 먹이사슬을 그때에 가서야 해체하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언뜻 상당히 논리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예전에 창세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증언인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 땅의 물로 물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증언을 그대로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대기권 밖을 물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둥근데 그 대기권을 온통 물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창 위의 물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요, 호수요, 강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바다, 강, 호수와 대기권을 덮고 있는 물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력을 가져보십시오. 대기권 밖을 거대한 물층이 휘감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태양이 직접 뚫고 지구를 쬐지 못합니다. 직사광선의 모든 폐해를 그 대기권 밖의 물층이 차단 구실을 합니다. 보호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온통 온실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조건이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이 수백 년씩 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완벽한 온실과 같은 자연 환경을 만든다면 인간의 수명은 무궁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온실 효과와 같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뭘 먹고 살게 하셨는가?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양식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모든 채소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채식주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채소하고 열매만 먹어도 됩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또 온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의 새, 땅에 기는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내가 양식으로 풀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짐승은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육식동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밖을 물층이 감싸고 있는 온실과 같은 그 생태계 속에서는 육식동물이 존재할 필요도 없었고 까닭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때 이미 사자와 함께 뒹굴 수 있습니다. 이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왜? 다 초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도 채소와 열매만 먹고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이 풀만 먹는 초식동물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세계에는 먹이 사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끊임없는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죠. 어제 우리가 잠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시는 가운데에
노아 가족으로 하여금 테마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노아 식구 8명은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노아 식구가 방주 속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예? 40일? 예. 노아 식구는 방주 속에 1년 17일 있었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비가 왔는데 비 온 날짜만 40일인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속에 40일 있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쏟아진 비가 온 세상을 덮었다가 150일 동안 창의를 했습니다. 찰랑찰랑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100수십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들어갔다가 601세 되는 날 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1년 17일 동안 뭐 먹어요? 금식합니까? 1년 17일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와 함께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어족을 제외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2상씩을 방주 속에서 살아남도록 구원하셨는데 그 새들과 짐승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2절을 통해서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희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야,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칸을 다 만들어 두면 내가 짐승들 2상, 새 2상씩을 내가 방주 앞으로 나가게 할 거니까 그거 집어넣고 문 닫으라. 그게 아니라 그 짐승, 새 그리고 너희 8식구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도 준비해라. 1년 17일분의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양식은 뭐죠?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와 열매, 짐승과 새를 위해서는 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짐승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짐승들도 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짐승들 세계에는 먹이 사슬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초식동물이었습니다. 만약에 방주 속으로 들어간 짐승들 그 속에 먹이 사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년 17일 지나면 뭐만 나왔겠습니까? 사자, 표범 1위, 또 지네들끼리 싸워서 누가 나왔을는지 모르죠. 들어간 짐승이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노아가 준비한 풀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들 속에 먹이 사슬이 있어서 약육강식의 원칙이 적용되었더라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멸망과 죽음과 저주의 방주였을 것입니다. 노아 8식구들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육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물들에게 1년 17일 동안 밥 주고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들이 다 방주로 나오고 새들도 나와서 노아는 안으로 인도만 하고 자기 식구들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나오는 거죠. 노아 식구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7일이 지난 뒤에 비가 쏟아졌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다. 이거 언뜻 보면요. 어제 헛되다 같은 단어를 5번 쓰는 게 아주 원시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곡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듯이 이 창세기 정언도 금방 보면 34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그때는 과학이 덜 발달하고 모세의 지식이 짧아서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하늘에 창문이 열려가지고 구멍이 뚫렸다고 표현했나 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쏟아진 비는 비구름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름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무리 오래 온다 한들 열흘 밤낮을 오겠습니까? 여름의 장마철에 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몇 시간만 와보세요. 온 천지가 물바다 됩니다. 하물며 사흘 밤낮을 비 온다. 대한민국 물에 다 잠길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온다. 하늘에 그런 구름이 없습니다. 이때 쏟아진 비는 구름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니라 대기권 바깥을 감싸고 있던 그 밖의 물청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기권 밖에 물청이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섭리해 두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제끼시니까 그 물들이 40일 동안 떨어졌습니다. 그 물들이 떨어지는 데만 40일, 그 물이 찰랑거리는 기간이 150일, 그 물이 다 빠지고 마르는 데만 100수십일이 걸린 것입니다. 구름비가 와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문을 여심으로 대기권의 밖을 휘감고 있던 물청이 땅 위에 다 쏟아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사광선의 폐해를 차단해 주던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인간은 온실과 같은 잘 보존된 자연 생태계가 아니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생태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두드러진 특징 두 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족보인데 그 족보의 특징은 인간의 수명이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수백 년을 살던 인간의 수명이 계속 단축되다가 나중에 120년으로 떨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기권 바깥에 태양 직사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폐해를 막아주던 물청이 있을 때는 수백 년을 살던 인간이 그 직사광선의 폐해에 노출되니까 수명이 점점 단축되었다. 굉장히 과학적인 정언이죠.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정언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대기권 바깥의 물청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금부터 육식을 하거라. 이 육식을 너희들에게 양식으로 다 준다. 직사광선의 폐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육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부터 비로소 인간은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동물의 세계에 육식 동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초식 동물이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생기고 나서 직사광선이 이 땅에 직접 내리쬐기 시작하면서도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육식을 해야 살아남는 동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먹이사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세계에 잔인한 먹이사슬, 약육강식의 법칙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책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죄가
홍수의 심판을 초래했고 인간의 죄가 대기권 바깥을 감싸고 있던 물이 떨어지게 함으로 생태계의 격변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로 생태계에 없던 육식동물이 생기면서 먹이사슬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 세계에 있는 잔인한 먹이사슬을 보고 하나님이 잔인한 분 아닌가?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 잔인한 먹이사슬을 보고 저것이 인간의 책임이구나.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언급한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의 종말이 도래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맹수, 육식동물, 사자가 풀을 뜯어서 초식동물이 되어서 표범, 사자, 이리가, 어린 양, 염소, 송아지와 함께 뒹굴게 된다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서 먹이사슬을 해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된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이 될 때 당신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병 주고 약 주시는가? 인간을 병들지 않게 만드시지 왜 병들고 병에 시달리게 만드시고 또 고쳐주고 하시는가? 인간이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이 질문도 틀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인간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질병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가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병에 시달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병에 시달리게 된 것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건 철저하게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병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우님들 가운데에 지금 저처럼 암에 걸렸거나 중병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거나 지은 죄가 더 무겁고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과 무관하던 인간들이 병에 시달리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있으므로 근본적인 병의 책임은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독일 국민 아닌 다른 나라 국민만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일 국민도 군인으로 징집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오빠 2명이 히틀러의 군대에 징집당했다가 2사람이 다 죽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던 그 유명한 본 회퍼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뺏어 가시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볼 때는 하나님이 히틀러가 자기 아버지 징집에서 죽게 만드는 거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오빠 생명 앗아가는 거, 히틀러가 앗아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당시에 유럽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자기 신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자기와 사귀던 본 햇번 목사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본 햇번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세상과 인간의 증오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이 죽인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보다 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모두 인간의 죄와 악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이 인간으로 하여금 실락원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의 세계에 잔인한 먹이사슬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이 인간 자신을 스스로 질병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인간 죄와 악이 인간 자신을, 타인을 동시에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투성이의 인간을,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파괴한 이 생태계와 자연세계를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복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사 이래로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 묻었을 때에 땅이 그것을 끌어안고서 썩혀서 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보존력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더럽히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정화시키고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질병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위해서 의학의 진보라는 은사,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를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와 악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와 악으로 상실한 낙원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이고 파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아빠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방치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보네포 목사는 인간의 악이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가 아니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흙으로 변해버릴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고 우리의 의로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죽었고 우리 스스로 질병에 의해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 그리고 가난 속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의 두 축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고치시니에 여러분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2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거기에도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고치시다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테라피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피라는 말 아시죠? 테라피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테라피오라고 하는 것은 고치다, 치유하다는 의미와 함께 섬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병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섬기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섬기러 오신 분이 섬김의 대상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것, 테라피오 해주시는 것, 힐링 해주시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새신자반에서도 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사역과 질병 치유 사역을 양축으로 하시고 당신 앞으로 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모두가 다 육체의 질병에 걸렸을 때에 깨끗하게 낫고 무병장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13장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드라마틱한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적의 숫자를 따져서 가장 많은 이적의 수를 행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엘리사가 죽었다 이렇게 쓰면 될 걸 열왕기상 13장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엘리사를 공동묘지에 시체를 넣었단 말이죠. 거기는 공동무덤 동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모압 도적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모압 도적들을 그 공동묘지에다가 시체를 던졌는데 죽은 엘리사의 시신에 대이니까 그 죽은 강도들이 벌떡 살아났다. 엘리사는 죽었는데도 여전히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엘리사는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그가 죽은 뒤에 시신에까지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지만 엘리사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냥 엑소도스 했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그 엑소도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이 땅에서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완성한 뒤에 질병을 통해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라고 할 때에 미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엑소도스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 평생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그 지병의 내용이 뭔가 학자마다 견해가 틀리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안질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정확한 병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가시가 손톱 밑에 있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질병 때문에 평생 고통에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영상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반복하실 때 그저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3번 반복했다. 성경은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3마디 반복한다고 땀에 피가 배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실 때에 땀방울에 피가 배었다고 하는 것은 처절하게 외친 겁니다. 바울이 자기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한 결과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족하구나. 내가 이 육체의 질병이 없으면 내가 교만에 빠질 터인데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내가 평생 알고 내가 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하여라.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평생 병자로 살다 참수형을 당해 죽었지만 병자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병을 지닌 육체를 지니고 살았지만 병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 병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겸손한 바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바울이 강인한 사람입니까? 그 강인한 바울,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조금 뒤로 가면 곧 보겠습니다만은 죽은 유두고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지닌 강인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지병, 하나님께 기도해도 낫지 않는 육체의 지병 없이 강인한 강철 같은 육체까지 지녔다면 필경 바울은 교주되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가리켜서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줄 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체계화시키고 논리적으로 교리화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으면 교회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병이 없이 강철 같은 육체를 지녔으면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 만들었을는지도 모르죠. 그가 약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아니고는 단 하루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병자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신자반을 배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16장 이전과 16장 이후는 예수님의 육체 질병 치유 사역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어떤 환자든지 오면 다 고쳐주셨다 그러잖아요. 읽으면 그냥 환자들 오면 다 고쳐주시고, 오병이어가 있던 날도 병자들이 그냥 모여들잖아요. 그 병자들 고쳐주시다가 날이 저물었단 말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돌려보내자는 거, 거기서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양식까지 먹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까지는 모든 병자가 오면 다 고쳐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면 예수님의 육체의 치유 사역이 없어집니다. 단 3번의 예외만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예외는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당신의 엑소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황홀한 영적 세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내려오셨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빠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적은 영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엑소도스 하셔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기력한 제자들,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두 맹인이 앞을 못 보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만 듣고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사셨다고 하십시다. 그러다가 지금 눈을 탁 떴다고 하실 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내가 눈만 뜰 수 있다면 보고 싶은 거 몇 가지 리스트가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면 내가 눈을 떴을 때 보고 싶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그거 보고 싶죠. 이를테면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나를 맹인이라고 욕하던 이웃집 그 못된 사람, 뭐 볼 리스트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네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두 맹인이 예수를 그대로 쫓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쫓았다는 것이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까? 그 길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길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집권하시리라는 믿음 속에서 네가 영의정할래? 내가 좌의정할래?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뜬 맹인인 제자들,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을 떴음에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보고 싶을 리스트를 제쳐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맹인이었던 두 사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서 마지막 예외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 쫓아내시고 그들의 좌판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주께서 고쳐주시니라. 무슨 메시지이겠습니까?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잡상인들, 인간의 탐욕과 이심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비로소 임하더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욕망과 탐욕,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갈아엎을 때, 자기 부인을 할 때, 그때 주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세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육체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분기점으로 안 고쳐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비로소 털어놓으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나도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져 죽을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리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생명,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각인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까지는 육체, 마태복음 16장을 넘어서면 영원한 생명,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평생을 내가 내 육체의 문제만에 얽혀서 평생을 내 병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믿음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에게 기도하지만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연약한 나의 육체 이것마저도 나를 영적으로 온전히 세우시려는 주님의 은혜이므로 감사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서도 병을 지니고서도 그 병의 노예가 아니라 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손과 발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 센터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MD 앤더슨이라는 암 센터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거기에 김의신 박사라고 거기에서 봉직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 강연하시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분 말씀이 맞다 하고 제가 동의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MD 앤더슨 그 암센터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병원이니까 한국에서도 암 걸린 부자들은 그 병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암 환자하고 미국 암 환자하고 아주 두드러진 차이를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미국 환자들은 당신이 암입니다 라고 의사가 통보를 해도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인은 당신 암입니다 하면 일단 한번 뒤집어집니다. 두 번째로 미국인들은 당신 암입니다 라고 판정이 되어도 절대 묻지 않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나요? 그분들은 교회는 쇠퇴했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 사고방식에 젖어 있잖아요. 그들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다. 그러면 의사가 무슨 처방을 내려주는가? 그 처방에 그냥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암 환자는 반드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저 얼마나 사나요? 세 번째, 미국인 환자는 암 환자인 것이 선언되더라도 확인하더라도 몸을 운신할 수 없어서 병상에 들어눕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 나가는 사람이면 일터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부자들은 암 환자라는 게 딱 판정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 다 끊고 오직 건강에만 매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케이블 TV 보면 말이죠. 그 산에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좋은 거 다 따드시고 그분들 보면 막 건강미가 넘치죠. 그분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그런 프로를 어쩌다가 보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건강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다 끊고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바랄 빛이 있는데 내가 병자로 시들어가도 오늘 뿌릴 씨가 있는데 그거 다 끊고 산에 가서 나 혼자 좋은 거 따먹고 TV 카메라가 오면 건강한 거 보여주고 그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무의미해 보입니다. 제 말씀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4월 2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암입니다. 제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 말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2013년이면 우리 나이로 65세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어떻게 이 땅에서 매듭짓게 하실까? 그런데 조직 검사하고 일주일 지나서 암입니다 하고 판정을 받을 때 제가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매듭짓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요즘 나이 들어서 80, 90이 되어서 건강하면 다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인생을 매듭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암이 완치되는 경우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거의 없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하루를 의미 있게 산다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이제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니까 이제는 매일 하루하루가 일생인 것입니다. 아까 낮에 잃어본 사람만 잃어본 것의 의미를 안다, 소중함을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을 잃어본 사람만 손가락의 귀함을 알죠.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 남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죽음을 직면해 본 사람만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매일매일 일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또 투병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예전에 제가 읽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고은시의 시입니다. 딱 2줄인 시입니다. 제목은 그 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사람이 건강할 때, 젊어서 자기 목표하는 것을 위해서 뛰어갈 때, 올라갈 때 꽃을 못 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하던 그 꽃이 내려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이 나이에 암을 벗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끝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한 꽃들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처럼 그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모든 환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던 그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내 병이 낫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엘리사처럼 그 병을 통해서 내가 엑소도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해야 될 때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일평생 바울처럼 병자로 살아야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는 존재라면 겸손하게 그 병과 벗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이 치유받고 영혼이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치유받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각자 자신의 왼손을
가슴, 심장에 올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여러분의 질병이 있는 환부에 올리십시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왼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을 우리 육체의 연약한 환부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 이분들이 이 시간부터 육체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지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섭리라면 병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병든 몸을 이끌고서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받은 영적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밤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진정한 치유의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영적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